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을 믿습니다. 전에 그 대기업 총수의 그 부친묘가 도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족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신이 사라진 것도 충격이었는데 그 총수님은 그 미신을 신봉을 했습니다. 기업이 망하지 않을까, 가문에 재앙이 나타나지 않을까 굉장히 그 두려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어요. 세 여성들은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재앙이 아니었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생명 역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현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죽는 세계에서 사는 세계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죽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지금은 죽고 나서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그 현장을 생생하게 기록한 이유는, 부활은 인간의 관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역사의 어떤 시점에 어떤 현장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까지 없는, 인생에 전혀 없는 그런 개념이었고 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믿기가 힘들어요. 십자가를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대부분 잘 믿죠. 그런데 부활을 믿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기독교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고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게 되면은 신앙이 무너지게 되고 기독교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고, 우리 신앙의 마지막 만침표를 찍는 것이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거기에 대한 확신에서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인 부활의 현장을 목격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시작.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세 여자들이 미리 향품을 사두었다가 안식일이 끝나는 아침, 안식일이 끝나는 아침이니까 안식일은 토요일 오후 6시부터 금요일 오후 6시부터 일요일 새벽까지입니다. 24시간이죠. 그러니까 주일 아침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그것을 바르려고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오후 6시니까 3시간이에요. 3시간. 그러니까 시신을 수습해서 안치하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는데,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그 공회원인데 그 부자가 급히 수습을 해서 자기가 묻히려고 미리 마련해둔 새 돌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안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염을 하지도 못했고 십자가에 따라서 창도 찔리고 못도 찔리고 이렇게 해서 그걸 제대로 시신을 수습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냥 안식일 전에 해야 되니까 급히 장사를 지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여성들은 특별합니다.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을 쳤는데 이 세 여성들은 멀리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슴을 찢고 괴로워하고 통곡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남자들은 잘 도망을 치는 것 같아요, 급하면. 근데 여성들은 막 무서워하면서도 끝까지 그 현장을 지켜낸 거예요. 그건 굉장히 귀한 겁니다. 저희 장모님이 보니까 우리 장모님 따님 중에 한 분이 굉장히 교통사고로 굉장히 사경을 헤맸는데 끝까지 피나는 걸 바라보면서 끝까지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그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죠. 요거는 굉장한 힘이죠. 결국 살려냈어요. 그 세 여성들은 시신이 제대로 수습이 안 됐다는 것을 알고 돌무덤까지 찾아가서 장소를 미리 알고 안식 후 첫날이 되었을 때 새벽부터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향품을 바르면서 예수님과 못다한 모든 관계들 이런 것들을 정리하려고 실컷 울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세 여성들이 무덤으로 찾아가다가 걱정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무덤의 그 입구를 큰 돌이 막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큰 돌을 세 여성의 힘으로 굴려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이라면은 그게 또 로마 군병이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소문이 안 좋았거든요. 예수님께 부활한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시신을 훔쳐가서 부활했다 그렇게 속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라면 그 무덤의 현장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합리적인 사람들은 안 갈 겁니다. 가도 소용없구나. 그런데 이 세 여성들은 돌아가지 않고 결국 무덤까지 걸어갑니다. 이게 뭐냐니까 사랑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순간 논리를 뛰어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덤에 도착했을 때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보면은 지진이 일어나게 되었고 천사가 내려와서 그 돌을 굴려내었고 로마 군병들이 도망을 쳤습니다. 로마 군민들 그 자리에 있으면 여성들 근처도 못 가죠. 그래서 부활의 첫 목격자는 그 위대한 11명이죠. 가림도 빠지니까 11명의 사도도 아니고 아주 대단했던 남자들도 아니고 그 당시 여성들은 사실 사람 숫자에 들지도 못했죠. 그 여자의 정언은 법정적인 효력이 없었어요. 정인의 자격도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그 부활의 현장을 증거하려고 하면은 남자들이 가야죠. 정인의 자격이 있는데. 그런데 세 여성 전혀 정인의 자격이 없는 세 여성들이 정인이 되었어요.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냥 기록을 한 겁니다. 원래는 조작을 해야지. 여자들은 정인의 자격이 없으니까 남자들, 그래도 국회의원 이런 급들 정도로 해서 딱 해버리면 확실하잖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왜 돌이 미리 굴려져 있었겠는가 하는 문제죠. 왜 돌이 굴려져 있습니까? 이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속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돌무덤 입구를 향해서 나오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몸을 입고 계셔서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제한에 두려워할 때 바로 벽을 뚫고 들어와서 평안을 빌어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돌무덤에 열려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하신 역사적인 현장을 무덤으로 인간들이 들어와서 직접 눈으로 목격해서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문이 열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확인하고 믿는 것보다 인간에게 더 결정적인 상황이 없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지만은 한편에서는 의심을 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많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죽은 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시 생명의 불꽃이 다시 좀 살아난 거예요.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걸 믿을 수가 없죠.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으면 신앙에 확신이 없고 죽음 앞에서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얼마든지 나약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죽음이 제일 권세가 세거든요. 너 죽을래? 이러면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부활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도록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공개적이고 역사적인 사실로 만천하에 의혹이 없이 그렇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은밀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말구유에서 어린 아기로 오셨는데 부활은 온 천지가 다 알도록, 온 세상이 다 알도록 그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면 신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몸이 부활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것이 확인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그 제물로서의 그 모든 것들이 받아들여지겠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그 세력이 우리 인생들을 얽어매지 못하는 것을 공적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불분명하게 되면 죽고 나서 끝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아무리 신앙이 있어도 세속 영광에 눈물게 돼 있고 결국 이 땅에서 욕심을 추구하다가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를 잘 다루었습니다. 로마는 개선식 할 때 100만 네필로 이렇게 퍼레이드를 합니다. 그 개선 장군 뒤에 한 사람이 따라 붙는데 노예인데 뭐라고 계속 말하니까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너도 지금은 아주 개선 장군으로서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있지만은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그런 인간이라는 것을 계속 상기시켰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영광에 도취되지 말고 언젠가는 죽을 인생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살아가라. 얼마나 죽음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증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죽으면 끝이다. 이 허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귀한 거예요. 우린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이것이 이 세상이 가르칠 수 있는 최고의 죽음에 대한 어떤 사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어쨌다는 말이에요? 그 뒤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전이 없습니다. 인생을 뒤집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때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났다. 이 복음은 폭발적인 영향력을 주었고 부흥이 일어나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 겸손하게 반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끝이 아니에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고 영광 가운데 살아날 수가 있고 여기서 모든 인생은 다 뒤집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삶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계가 바뀌는 것입니다. 가톨릭은 몸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죽음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신학적으로 부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념적이죠.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오늘도 우리가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은 이 땅의 몸이 아니고 이성을 초월한 어떤 특별한 육신을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관념이에요. 관념. 불교의 열반과 같은 것이죠. 불교의 열반이 뭐냐니까 모든 인생들은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번뇌의 불길에 완전히 있는데 이것이 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궁극적인 평온과 깨달음의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이것이 지복의 상태다. 그것을 수행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가능하다.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 한 번 더 그들은 사실은 그 모든 욕심을 평정하려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단하죠? 모든 욕심을 내려놓으려 하는 너무너무 절박한 그런 구도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시간과 죽음에 굴복하는 운명론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신앙을 가지는 것이고 죽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생명도 없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부흥도 없고 반전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정적인 변수만 생기게 되면 모든 인생들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잘 살다가도 병 탁 걸리면 딱 끊기는 거예요. 그렇게 막 자신 있게 살다가도 막 자기 뜻대로 일이 안 되면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여기서 치고 나올 수 있는 동력이 없어요. 부활은 고난과 위기에 맞서서 싸우게 합니다. 죽음에 굴복하지 않고 얼마든지 어떤 처지에서도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죽음을 회피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 진지하지가 않아요. 로마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굉장히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상대를 해줬는데 현대는 그것마저도 없어요. 죽으면 안 죽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는다고 생각하면 저리 살 수가 없거든요. 한 번은 죽고 지금 60이면 많이 살아도 30년밖에 안 남았다 이러면 30년을 저렇게 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왜요? 죽음이 자기에게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가벼워지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죽음을 망각한 시대는 세속적이 될 수밖에 없고 답이 없는 불행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고 확신 속에 살아가시는 분들은 부활신앙이 확실합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죽어도 살 텐데 그게 담대한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 여러분, 기독교는 인생을 가장 진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죽음의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새로운 생명의 불꽃을 태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못 박히신 예수님이 살아났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세 여성은 청년인데 참 천사죠. 청년으로 나타난 천사에게 부활의 소식을 듣습니다. 세 가지죠. 예수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두었던 곳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안장되었던 누워 있었던 그곳을 보여줍니다. 보여주었는데 보니까 몸만 싹 빠져나갔어요. 염했던 이런 것들 머리 모양, 배 모양 이런 것들은 그대로 있었으면 몸만 싹 빠져나왔습니다. 예수가 살아나셨다. 이것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살아나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믿기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시간이 예수의 생명을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 다시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생들은 하나님께 받은 생명을 소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냥 70살, 100살, 요즘 100세 시대가 되었는데 그냥 하나님께 받은 생명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은 한 100세까지 가요. 관리 못하는 사람은 간이 나가고 장이 나가고 안 걸리고 이런 사람들은 생명이 빨리 꺼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가져온 이 생명은, 부활의 생명은 계속 우리에게 주입되고 사망으로 가지 않고 늘 새롭게 하고 영원히 공급이 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받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의 생명을 이제부터 계속 공급받으면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고, 죽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부터 생명 공급이 시작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력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바위인데 바위 그 틈을 뚫고 나옵니다. 부활의 생명은 무덤도 바위도 파수꾼의 방해도 권력도 사망도 막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죠. 어떤 것도 이 생명을 끄지 못합니다. 로마의 핍박도 기독교를 없애지 못했죠. 없애지 못한 정도가 아니고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을 합니다. 공산국가는 기독교를 핍박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공립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세상은 죽음이라는 카테고리에 갖춰져 있는데 부활에 관한 것은 죽음을 깨뜨리는 그런 새로운 세계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다시 주입이 되어서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죄와 실패로부터, 죽음의 그림자로부터 모든 낙심과 염려와 침체를 끝내고 극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죽는 인생이 되었는데 이제는 반전이 돼서 날마다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파김치가 되어서 어떻게 살아가나 막 죽음을 생각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단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살았습니다. 예수가 살았습니다. 나도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 다 살았습니다. 이미 살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썩어지지 않을 산 소망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썩을 소망입니다. 아무리 희망이 그렇게도 끝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새로운 산 소망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는 몰라요. 그건 부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거기서 살아갈 이유가 있고 새로운 인생과 목표가 생기게 되었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가치를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면은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늘 혼동되잖아요. 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이유가 없어요. 왜 그렇게 살아요? 손해인데 내 거 챙기면서 살죠. 왜 사랑을 베풀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 내 것만 챙겨도 부족한 인생인데 왜 남까지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합니까? 왜 희생을 해요? 바보죠. 왜 죄와 싸웁니까? 죄가 얼마나 재밌는데. 죄는 정말 쌈박해요. 이 세상에서 착한 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죄는 바로 필요 옵니다. 오늘 한 잔에 오늘 제지로 갈까 이러면 말 안 해도 벌써 죽이 딱 맞아요. 굉장히 스트레스 풀린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죠. 당연히 쾌락적으로 살고 말아야죠. 노세 젊어서 노세 늙으면 다리가 아파가지고 놀지도 못해요. 골다공증이 와가지고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젊을 때 온 세상을 쏟아내면서 그렇게 야망을 불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십자가를 집니까? 내 짐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남은 짐까지 왜 지면서 살아가? 왜 부모님을 모시고 왜 다른 사람의 아픔에 같이 이렇게 공참을 하고 그렇게 해요? 부담되면 다 잘라버리지. 우리 그렇잖아요? 나에게 조금 이익이 안 되고 부담되면 팍 잘라버리잖아요? 피도 눈물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죽음을 이기고 우리를 생명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부터 생명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세계, 여러분의 인생을 드릴 바보는 없습니다. 영원히 남는 데다가 해야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들 의미를 찾으려고 하거든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한 모든 것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영원히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되지 않겠어요? 그 예수님이 죽은 예수님이세요? 죽으면 그게 필요가 없어요. 살아있잖아요.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유효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땅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속물 인생이죠. 여러분, 내세를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위대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목표가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 봤을 때 너무 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계속 우리는 망하는 이 패턴을 극복을 해야 돼요. 계속 우리를 통해서 생명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세상을 흔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목표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어디에도 도착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게 목표 상실이에요. 그게 방황입니다. 이 땅에서 보십시다.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자. 그게 출세를 했어요. 높은 지에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어쨌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는 대단한 것 같아도 올라가 보면 별 차이 없어요. 그게 그거예요. 새로운 거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새로운 목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 짓는 거예요. 죄는 재밌거든. 죄는 그냥 그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방황이에요. 땅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방황이에요. 영원한 목표가 없어요. 그래서 위대한 인생은 한 번은 죽음 앞에 서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부활의 권능에 동참하는 그 위대한 고백이 회복이 될 때 여기부터 사람들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기부터 삶이 막 살아나는 것입니다. 천사는 예수가 누웠던 곳을 보라고 두 눈으로 그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예수가 누웠던 곳은 인간의 죄 때문에 주님이 장사된 곳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누워야 될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그대로 놔놨어요. 이것은 무덤은 우리의 삶의 종착지가 아니고 중간 기착지라는 것입니다. 절망과 고통이 머무는 자리가 아니라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잠시 쉬며 영혼의 힘을 얻는 회복이 되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먼저 갈릴리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시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마가복음 14장 28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8장 28절. 마가복음 14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서 십자가 달릴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칠 것을 아시고 미리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을 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스승을 버리고 도망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습니까? 끝까지 의리를 지켜야죠. 베드로는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지키겠다 맹세까지 했지만 그날 밤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을 제일 먼저 쳤습니다. 그들은 다 실패자예요. 주님은 시리와 침체에 빠진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을 불렀던 곳이죠. 그들의 삶의 근거지입니다. 제자들은 시리에 빠져서 과거로 돌아갔어요. 이제 먹고 살 길도 없다. 다시 옛날 어부 직업으로 돌아가자. 갈릴리로 간 것이죠. 밤새도록 그물 던지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보다 먼저 내 갈릴리로 가서 기다릴게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시리에 빠지고 실패한 그 제자들을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우셔서 새 출발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뵐 면목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을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나왔던지 간에 새 출발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주님을 막 부인하면서 살아왔어요.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직장을 잃었습니다.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현실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하면서 어떻게 신앙만 갖고 살 수 있는가?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다 인생의 낙오자들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위대합니다. 주님 앞에서 얼마든지 새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붙들어 줄 것입니다. 어떤 수렁에서 건져내어서 상상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 변화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부족하고 가장 실패하고 가장 연약했던 그 11명의 사도들이 일어나게 되어서 부활의 능력으로 장착이 되었을 때 전 세계를 불질렀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 빠져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까? 왜 주저앉아 있어요? 불을 태워야죠. 부활의 능력을 세상에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만이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만이 이 세상에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참 인생이 만만치 않네요. 하나님 아버지 참 못 죽어서 살 때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위대한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온 천지에 생명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